교회는 아직도 따뜻합니다. 교회는 아직도 따뜻합니다. 다섯 번째, 할 수 있는 것만 해라.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박 목사에게 질문했습니다. 교회 입구에 누워있는 진할아버지를 본 순간 여러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첫째는 성경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집 앞에 있던 거지 나사로를 돌보지 않은 부자가 죽어서 천벌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45절.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였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교우들과 함께 읽었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바로 이와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읽고 가르쳤던 그 상황이 실제로 눈앞에 나타나자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왜 저런 범법자에게 과한 섬김을 하는 겁니까? 라고 의아해하며 질문했습니다. 진할아버지에게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진할아버지에게 가족의 사랑과 이웃의 관심이 있었다면 그분은 범법자, 노숙자, 벌금, 체납자, 암 환자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평생을 관심을 받지 못한 채 살아왔고 하루 세 끼를 제대로 먹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살아온 진할아버지가 요즘 하루 세 끼를 드시고 따뜻한 방에서 잘 수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해하고 계시는 것을 볼 때 저도 행복을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할아버지를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할아버지를 보시는 관점과 우리가 보고 있는 관점이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돕는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진할아버지를 통해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 목사는 진할아버지를 교회 유모실에 모실 때는 부담감이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할아버지 앞에 해결해야 할 문제를 볼 때 박 목사와 교회가 도울 수 있는 일보다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로 기도하였더니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해라 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만 하였더니 길이 열리고 하나하나 이루어져 갔습니다. 지금까지 해결된 일보다도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더 큰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하나 해결될 것을 믿고 찾고 있습니다. 5월 넷째 주에 교회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진할아버지의 신분 회복을 위해 내야 하는 1,500만 원 벌금을 성도들이 모아내기로 하였습니다. 박 목사의 교회는 월세를 내고 있는 조그만 교회입니다. 2년 후에는 지금의 건물에서 이사 가야 하는 형편임에도 이를 위한 적립보다는 한 사람의 회생이 중요하다는 박 목사의 제안에 교인들이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있음에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대만 사람인 진할아버지. 진할아버지가 벌금 1,500만 원을 내고 신분을 회복한 후 요양과 더불어 6개월간의 항암치를 받아야 합니다. 대만 사람이지만 대만 국적이 없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나그네 중에 나그네인 진할아버지. 교회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교회는 아직도 따뜻합니다.